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서로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이고요. 오늘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우리 천국 비유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을 보화로 그리고 값진 진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얼마쯤 될까요? 가장 비싼 거 다이아몬드 좋아하는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빨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캐럿당 저게 캐럿당 100만 불이랍니다. 캐럿당 보통 일반 다이아몬드는 캐럿당 한 15,000불 하는데 쟤는 캐럿당 100만 불이고요. 보통 1캐럿도 안 된대요. 0.5캐럿 정도 되는데 전 세계 한 30개밖에 없다고 그러고요. 여러분이 보는 저는 무사히 플랫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레드 다이아몬드 4캐럿이고요. 800만 불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누가 한번 껴보시면 좋겠네요. 4캐럿짜리 레드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신구는 뭘까요? 가장 비싼 장신구, 가장 비싼 그러한 보석, 보화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에서 가장 비싼 손목시계가 쇼파드 손목시계인데 저게 다이아몬드가 다 합해서 200캐럿이고요. 201캐럿이고 가격은 2,500만 불, 25 밀리언. 한 번만 차봐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차보는데 한 1,000불은 내야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브로치인데요. 브로치면 여기 다는 거겠네. 여인들이 저 가운데 있는 파란색 그 다이아몬드가 20캐럿이랍니다. 20캐럿. 그래서 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달러입니다. 브로치 하나에 1억 달러. 1억 달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신구가 호프 다이아몬드라는데 저 호프 다이아몬드는 가운데 있는 파란색 그 다이아몬드 무게가 45캐럿. 그래서 호프 다이아몬드 가격이 2억 5천만 불이고요. 지금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 호프 소망 다이아몬드지만 하지만 별명은 저주 다이아몬드예요. 저 다이아몬드를 소장하고 한 번이라도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이거 건 사람은 죽었든지 사용당했든지 망했든지 셋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뭐 프랑스의 왕, 영국 왕 전부 다 저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죽었거나 사용당했거나 애들이 어려서 죽었거나 하여튼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장한 뉴욕의 그 주인이 더 이상 저주를 끊고자 해서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보관한. 그래서 지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약 2억 5천만 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저런 거 만드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와 같은 보물로 지금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 보화를 찾은 사람에 대한 비유 세 번째가 이제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유명한 거죠. 1656년인가요? 17세기 그린 그림인데 저기 나오는 저 사람 보통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발시키죠. 그 안에 저기 나온 저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의 특징은 항상 그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컨트라스트 시키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 해 들어오고 이쪽이 캄캄한 보통 항상 그림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 손에 든 게 이제 부삽이고 그리고 저 사람의 그러니까 왼쪽이죠. 오른쪽에서 지금 해가 있고 왼쪽에 서쪽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땅을 파는 것 같은 그림이 보이고 그리고는 이 그릇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그릇이 이렇게 보이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보물들이 들어온 거예요. 보화들이 들어있는 그릇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광이나 이런 걸 발견한 게 아니고 보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발견한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성경은 이제 기뻐하여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뻐하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이거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이거 누가 본 사람 없나? 지금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발견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지금 비치는 렘브란트의 Hidden Treasures in the Field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그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라고 하는데 그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이 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맡기고 이 보석도 맡기고 보물도 맡기는 그런 보관소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귀족들이 그 당시에 이제 지폐가 없고 전부 다 주화 아닙니까? 주화를 어떻게 그걸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보석 보물로 바꾸기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통에다가 집어넣고 그 통을 어떠한 몰래 땅을 파고 깊은 곳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때로는 이 아주 부자들이 귀족들이 숨겨놓은 그 보물이 주인을 잃어버리는 그냥 땅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의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해서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주인을 잃어버린 보화죠. 찾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찾은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럼 뭘까요? 649을 맞았다든가 그런 거겠죠. 5천만 불을 맞았다든가 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잭팟이 터졌다든가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죠. 운수대통하고 뭐 팔자를 고친 그러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보물을 찾은 사람이나 요즘에 잭팟 터진 사람이나 뭐 비슷한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또는 가난한 사람이 이 보물을 찾아서 그리고 완전히 팔자를 고친 그러한 케이스를 얘기한 천국은 마치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찾은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꾼과 같으니 그러면서 이 보물을 찾은 것으로 이 천국을 찾는 것을 지금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도대체 뭐길래 천국을 발견한 사람 마치 이러한 엄청난 보화를 엄청난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천국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천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또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정말 천국, 그 천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천국을 물론 당연히 그것은 이제 완성된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천국은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신 거니까 이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천국을 체험하고 그리고 죽어서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천국, 주님이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천국을 체험한 이 발견한 사람, 이 사람 마치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다, 진주를 찾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찾은 사람,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것은 당연히 이 사람은 다 얻은 거죠. 구원을 얻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이러한 모든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전부 다 공급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천국을 찾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풍요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꿈과 소망을 발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보화를 찾은 것보다 더 큰 걸 찾은 거죠. 보화를 찾은 사람은 돈을 번 거죠. 그러나 천국을 찾은 사람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영적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찾은 사람이다,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저는 한 몇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화가 있어도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이 돈의 가치를 알아야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애들은 돈을 줘도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애들한테는.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화도 마찬가지예요. 보화도 옆에 있어도 돌이라고 생각하면 돌일 뿐이지 보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찾는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가 보화인 줄 아는, 진주가 진주를 알 줄 아는 그러한 보는 눈,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나가죠.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게 뭐 개나 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와 같은 사람, 그리고 돼지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란 얘기예요. 거룩한 것을 줘도 거룩한지 모르고,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모르고, 귀한 걸 주어도 귀한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줘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중요한 것 같고 피부에 와닿으니까, 당장 느껴지니까, 보여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무시하는 영적 소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은 당장 느껴지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꿔버리는, 세상 것과 교체해버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는, 구원도 버리고 천국도 버리고 영생도 버리고, 당장 우리가 뭐 체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을. 그러니까 뭐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원도 뒷전이고 천국도 뒷전이고 영생도 뒷전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서가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에서는 집안의 장자였어요.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가 나오고 그 동생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물론 쌍둥이 형제지만 장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엄청난 그러한 그 스테러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물려받되 장자에게는 무조건 2배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2배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 다 똑같이 주지, 뭐 장자라고 2배 주면 뭐 집안 싸움 나고 큰일 나게 해요. 다 똑같이 주겠지만은 옛날에는 장자는 무조건 2배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장자의 가치는 이게 꼭 뭐 유산의 2배를 준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 아버지의 전통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전통을 물려받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이 장자의 직분인데, 이 에서는 그러한 눈이 없었어요. 이 장자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배가 고프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당장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에게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죽 한 그릇 좀 달라. 야곱이 얘기하기를 나에게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명분을 팔라. 그래서 팔아먹었잖아요. 뭐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져라. 말은 쉽게 해버렸어요.
가지라고 그런다고 뭐 이게 주는 게 뭐 무슨 문서를 쓰는 것도 아닌데요. 근데 그냥 가져. 그리고선 그냥 죽 한 그릇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에 구원을 팔아먹는 거예요. 밥 한 그릇에 천국도 팔아먹는 거예요. 밥 한 그릇에 다 팔아먹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당장 피부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금수와 같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12장인가 보시면은 이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었다. 나중에는 울며 불며 자기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아무리 울었지만 이미 그는 축복의 그릇을 차버렸어요. 내동맹이 쳤어요. 다시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에서의 망령된 행동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 아까 이제 여기 진주에 대한 그 예화가 나와서 그 비유가 나와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가 약 10년 전에 발견됐는데 저거예요. 저게 필리핀 팔라완 앞바다에서 발견됐는데 진주의 길이가 67cm. 진주가 어디서 발견되나? 조개 입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주가 67cm. 그럼 조개는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67cm가 무게가 34kg인데 이 전에 발견됐을 때에 이거 발견되기 전에 가장 큰 진주의 크기가 6.4kg예요. 그러니까 한 5배 정도가 큰 겁니다. 이 1등과 2등 사이에 5배 정도. 이건 34kg. 그래서 알라의 진주보다 약 5배 정도가 큰데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대요. 이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주 하나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 우리 돈으로 1124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필리핀의 어부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가치를 모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바다에서 발견된 어떤 그냥 뭐 뭔가다 해서 그냥 부적 정도로 생각해서 집에 그냥 침대에 그냥 이렇게 밑에 놔뒀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그 집에 불이 나고 집이 다 전소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진주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1억짜리가 있어도 모르니까 이건 뭐 그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돌멩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도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련 같은 경우는 알라스카를 팔아먹었잖아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알라스카. 그 당시에는 쓸모도 없었고 사실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땅이 알라스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867년이니까 150년 됐습니까? 150년 전에 미국의 그 알라스카 주를 팔은 게 720만 달러, 720만 불. 뭐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죠. 요즘 돈으로 720만이면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큰 돈이긴 해도 720만 달러. 그 엄청나게 큰 땅을 팔아먹었어요. 소련이 미국에. 그리고 나서 알라스카를 산 지 13년 만에 거기에 금 매장량을 발견했고요. 금 매장된 것만 3억 달러. 엄청난 석유가 거기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적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후회를 한 듯 너무 늦었죠.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놓치고 나서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느껴지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그것을 얻으면 다 얻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잠깐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큰 영적인 것들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 목을 메고 싸우는 거예요. 전력 투구하고. 근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으니 발견한 후 기뻐하고 돌아가서 이렇게 발견하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하거든요. 뭔가 컬컬하고 답답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가져도 뭔가 허전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주보다 큰 것이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 그래서 우주를 다 넣어도
우주를 다 가져도 내 영혼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영혼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보다 큰 것,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영혼을 채울 자가 없어요. 그분밖에는 우리 영혼보다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영혼 속에 돈을 집어넣은들 이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명예를 집어넣은들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이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을 아시고 내 영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살 때만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부러울 게 정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많은가요? 정말 예수를 얻은 사람, 주님을 얻은 사람은 부러울 거 없어요. 뭐가 부러워요?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져봐야 늙으면 다 똑같이 뛰는 거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이 부러운 거죠.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자기 시어머니가 재봉틀 하나를 줬어요. 이렇게 둘둘둘 하는 재봉틀을, 낡은 재봉틀을 하나를 주시면서 꼭 가지고 가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재봉틀이 어찌 보면 가문이라 가보로 내려오는 것. 이 시어머니도 자기 시어머니한테서 받으면서 중요한 거라고 꼭 이거 간직하라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받았는데 이제 며느리한테 주면서 미국 갈 때에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새 것도 아니고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미국까지 갔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시어머니가 주니까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가지고는 갔는데 참 불평을 하면서 입이 나와서 그냥 가져는 갔어요. 억지로 끌고 왔는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시어머님이 주셨으니 가보라고 생각하면서 가끔 쓰긴 썼는데 쓰면서도 그냥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새 것도 아니고 고철덩어리 주고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미국 분이 와서 본 거예요. 그거를 그 재봉틀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한테 팔려는 겁니다. 얼마를 주겠냐고 해서 3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3만 불. 처음에 이제 이분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봉틀이 여러분 그 재봉틀 회사 싱어라는 재봉틀 회사 있지 않습니까? 싱어 재봉틀 회사에서 초창기에 특별 주문을 받아서 제작한 500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불 주겠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고민을 하다가 가보라 생각해서 3만 불에도 안 판다. 그러고선 안 팔았대요. 그리고 나서 재봉틀을 하는데 재봉틀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철이 아니라 이게 갑오가 된 거예요. 3만 불에도 팔지 않은. 그 다음부터 이 재봉틀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재봉틀을 밟고 있으면 발의 감각부터 틀린 느낌 같은, 소리부터 틀린 것 같은, 가치를 알 때와 가치를 모를 때는 고철입니다. 고물덩어리라 생각을 했어요. 가치를 알고 나니까 기분부터 틀리단 말이에요. 자세가 틀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구원을 줘도 뭐 9원? 10원보다도 안 되는 9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뭐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까막눈이니까, 영적으로 금수와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어도 관심이 없어요. 옆에 있어도 보질 못해요. 봐도 뭔지를 몰라요.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막상 가치를 알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는 걸 알면 부러울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그 가치를 알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면,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세상 것은 가지면은 이게 뭐 빼앗길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서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 금덩어리 어디다 놓겠어요? 한 부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비싼 그 장신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뭐 집에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은행에 가면 은행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서 창고로 들어간 데가 있어요. 큰 그러한 세이프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박스가 또 있죠. 이렇게 사람 자기네가 사는 박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신구를 이렇게 돈 주고 이제 그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워낙 이러한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집에 놓기는 위험하죠.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 물건들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 있는 세이프에다 집어넣고 어디 갈 때도 뭐 이건 안 하고 가는 거예요. 파티 갈 때도 비싼 거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교회 갈 땐 당연히 안 하고 권사님인데.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죠.
뭐 이런 평범한 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부러울 게 없어요. 파티에 가도 교회를 가도 어떤 사람은 비싼 보석으로 꾸미고 뭐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이 권사님은 그런 걸 봐도 부러울 게 없어요. 왜 부럽잖아요. 자기는 더 비싼 거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안 끼고 다니지만, 안 메고 다니지만, 안 들고 다니지만 사실은 더 비싼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본들 뭐가 부럽습니까? 내가 가진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러운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부러운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지 않습니까?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부러울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거든.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소중한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아멘 합시다.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네, 부러울 게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21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뭘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영어도 못해, 뭐 가진 것도 없어, 대학교도 지금 아직 못 들어가서. 근데 신앙이 충만하니까 아무도 부럽지 않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에 많은 걸 가진 사람 자랑해도 당당해요.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가졌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개뿔도 없으면서 그런 자신감은 충만한 거예요. 그죠? 자신감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돼. 두 번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다, 발견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치를 알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찾는 거죠.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이 아닙니다.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 저 깊은 바닷속, 그것도 깊은 바닷속에 조개의 굳게 닫힌 입속에 감추어진 진주, 이런 것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우연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나다 다이아몬드가 밟혔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찾는 사람에게 찾아지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구해지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아까 7장 8절 9절에서 아까 이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얘기했죠. 그리고 8, 9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천국을 그렇게 찾으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란 말이에요. 세상 것 말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죠.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은 되었지만은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윗 같은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윗,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추앙받는 다윗, 아브라함, 모세 그러한 같은 동격 아니에요. 다윗 하면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죠.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다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분이 다 세워놓은 거 내가 다 그냥 깽판치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없었고요. 성전이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리죠.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바쳤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동물을 생각을 해보세요. 껍질을 벗겨서 내장을 갈라서 내장을 빼서 각을 띄어서 그것을 태워서 올린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무리 뭐 재단이 크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동물을 몇 마리 올리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일을 했었겠으며, 레위인들이 일을 했겠으며, 자, 이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바쳤겠으며,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천제를 드렸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게 구하라. 참 솔로몬이 뭐 준비 다 해놨죠. 이때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기다려서 이제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라 내가 출입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참 기특한 그러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겠으며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일어나 보니 꿈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꿈. 근데 그냥 꿈이 아니죠. 개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정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은 신기하게 알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그냥 자연의 이치가,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리고 노래 1005개를 썼고,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그냥 보면 알아지는 참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시대에서 다윗 왕보다도 솔로몬 시대에 더 영토가 넓어졌고요. 태평 세대를 누렸고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고, 비록 나이가 먹은 다음에 그가 타락했지만 정말 젊어선 정말 잘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고 정치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았거든, 간절히 구했거든, 하나님 만나 주셨거든. 천국은 그렇게 찾는 자, 하나님 뭐 그냥 뭐 하나님을 돌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돌처럼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 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것을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날 간절히 소원할 때 그분이 만나주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 얻은 거죠.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에게는 1000가지 10,000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잡으면 다 잡은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아요. 성경이 밭이에요. 성경이 이 밭이다 생각하시면은 이 밭 안에 엄청난 보화와 진주가 있단 말이에요.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일일이 꼼꼼히 찾아야지. 이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니까. 근데 이 보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뭐 내팽개치고 돌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보화가 찾아지겠어요? 어떻게 거기 진주가 발견되겠어요?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에 이 밭에 있는 진주를,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속에 보화가 있고 진주가 있고 이 속에 진짜 보화, 진짜 가장 큰
진주가 되시고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고, 그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이고, 예수 한 번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예수 한 분 잃으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를 발견하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이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다 가졌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자랑할지라도 자랑 열심히 하라고. 나는 부럽지 않다고. 괜찮아요.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부럽지 않아. 그게. 물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상적으로는 나보다 더 뭐 가진 사람, 아는 사람, 뭐 위대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That's okay.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 잠깐 얘기하지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천국을 발견하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두 비의 공통점이 있는데, 보화와 진주는 귀하다는 것, 이거 그렇죠. 천국은 귀하다는 것, 숨겨져 있다는 것, 찾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밭을 샀단 말이에요. 얼마가 들든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를 부르든지 관계없어요. 난 그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밭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거 사면은 횡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다 잃은 겁니까? 다 얻은 겁니까? 다 얻은 거지, 다 잃은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기의 소를 다 팔았지만은 다 잃은 게 아니라 그 밭을 샀으면 다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밭을 살려면 내 것을 다 팔아야 되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팔고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포기를 하지. 그렇죠? 가치를 모르는데 왜 포기를 하겠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 걸 위해서 어떻게 중요한 걸 포기합니까? 세상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요. 근데 영적인 것, 바로 하나님의 것, 천국, 야 이거다, 이게 내가 찾는 것이었다 라고 확신이 있다면 이것을 기꺼이 팔죠. 그리고 다 얻은 거죠. 헨리 나우먼이 돌아가셨지만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먼이 발견하기를,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사실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당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보물을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포기한다는 게 여러분 뭐 가정도 포기하고 사업 이런 얘기는 아니죠. 포기할 게 있어요. 포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 개를 다 취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놀고도 싶고, 공부도 열심히, 성적도 잘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다 합니까? 머리가 뭐 천재도 아니고 내가. 그럼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죠. 내가 막 시간을 낭비하는 걸 버려야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성적은 다 잘 하고 싶고, 노는 거 열심히 놀고 싶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중요한 것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러려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얻으려면, 천국을 얻으려면 세상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으려면 세상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얘기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얻고 그리고 세상 것도 얻고자 하는 것은 마치 토끼 두 마리를 다 잡으려다가 두 개를 다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지. 과감하게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더 귀한 게 있으니까, 최상의 것이 있으니까 덜 중요한 것을 내가 담대하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분의 일기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He'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룰 수 없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젊었을 뜻은 그래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짐 엘리엇은 유능한 대학을 나왔어요.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0%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명석했고 백도 있었고 줄도 좋았고, 그러나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가진 그런 비전은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평생토록 선교사 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그분은 에콰도르 가서 아쿠아라고 하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형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 에콰도르에. 그래서 아쿠아 사람들하고 막 접촉을 하다가 그리고는 창에 맞아 죽었어요.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참 세상에 what a waste. 그 당시에 뉴욕 타임스에 실렸던 게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그 젊은 그 나이에 와이프 있고 애 하나 있고 과부 만들고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그러니까 짐 엘리엇에게 물어보면은 본인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쓰고 있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국은 이분의 그러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인디안 마을로 또 들어가잖아요. 자기 애를 데리고. 참 놀라요. 하여튼 두 사람이, 그 와이프는 더해 보면은 그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자기 딸을 데리고 그 아쿠아 부족으로 들어가 살잖아요. 애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는 그 부락을 전체를 기독교 부락으로 만들고, 그리고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은 그 부락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00% 기독교화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짐 엘리엇과 그 가족은 영원토록 선교 역사 속에 획을 긋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참 이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보고 바보,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답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천국을 찾은 사람은 그래서 기뻐해요. 그리고 만족해요. 행복해요. 부럽지 않아요. 뭐가 부러워요, 세상에? 아직도 누가 부럽습니까? 그거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확 열리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늘을 아직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천국과 영생이, 내가 가진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럼 이거는 1000만 불이요? 아니, 1000만 불이 아니잖아요. 1억 불이 아니라 이건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가진 믿음은.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을 소유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저는 가졌는데, 중요한 거, 저에게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걸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 보물을. 내가 가진 보물을 잘 닦고 갈가서 죽을 때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